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가 처음 그 닭을 잡은 적이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목을 비틀면 닭이 죽는다. 그래서 제가 닭의 목을 이렇게 장갑을 쥐고 이렇게 딱 비틀었더니 이 닭의 눈이 끔뻑끔뻑 하다가 이렇게 히득스그리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딱 나왔는데 이 닭이 다시 부득 살아나다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닭이 부활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안 죽었겠죠. 기절했겠죠. 제가 그 닭을 못 잡았습니다,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살아있는 닭 한 마리 이렇게 죽이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살인 사건이 이렇게 나고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뭐 사이코패스다, 뭐 소시오패스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병자라는 소리고, 그냥 예전 우리 쓰는 말로 미친 사람, 좀 점잖게 표현하면 광인, 뭐 그런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죽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광인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광인. 19절에 보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곳에서 그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거쳐왔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맞닥뜨렸던,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 꾸역꾸역 바울이 새로운 장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죠? 굳이 뭐 옆 동네까지 찾아와가지고 거리도 엄청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해요. 얼마나 심하게 돌로 쳤는지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때린 놈이 죽은 줄로 알았다면 정말 많이 때린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본문을 이제 기절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죽었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죽었다 싶을 정도로 돌에 많이 맞은 건 사실이죠.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바울의 이 시신을 저기 들에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 살인 그리고 뭡니까? 시체 유기 뭐 이런 거죠. 그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바울을 찾아온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그런 광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광인이 나옵니다. 이제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광인이라면 또 다른 의미의 광인이 나와요. 20절,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도 정말 광인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튿날 이튿날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죠? 또 더 재밌는 것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고니온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 또 그곳으로 또 돌아간대요. 야, 이 정도면 정말 바울도 정말 대단한 광인이 뭔가에 하나 미쳐 있죠.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죠. 복음에 미친 사람. 사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치기 전에, 복음에 미치기 전에는 바울도 사람 죽이는 일에 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 현장에 같이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죠?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미쳤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모질게 구는 그 유대인들이 참 원수로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용서가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모세처럼 말이죠.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이 바울이었고 또 자기를 일컬어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참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또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참 새삼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나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 말하는 이 바울 참 대단히 예수와 복음에 미친 광인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뭔가에 하나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종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사실은 우리가
뭐 4시 반에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어떤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도 참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미친 광인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제대로 미친 바울과 같은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이 우리를 제대로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복음에 예수에 미친 광인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지 참 상상이 됩니다. 그죠? 돌로 맞아 죽으면 이렇게 뭐 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니까 바울은 복음과 예수에 미친 그런 광인으로 살아가죠. 참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죠? 너무 참 예수 믿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편하게 복음을 접하고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참 오늘날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뭐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또 바울 외에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화이팅 화이팅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바울 자신은 돌에 맞아가지고 그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째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길래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다시금 우리가 예수와 복음에 내가 제대로 미쳐 있나 점검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장로,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새로 태어난 이 교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이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미친 광인이었고 또 다른 의미의 광인 바울은 예수와 복음에 미쳐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그런 모습의 광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처럼 선한 일에 광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